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얼마나 춥습니까? 붉게 물든 나뭇잎을 본 지도 얼마 안 돼서 추운 겨울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겨울 옷을 꺼내서 입기도 한 사람도 있고, 이제는 깊숙이 들어있는 장롱 속에 겨울 옷을 좀 이렇게 꺼내야 되고, 또 가을 옷으로 가을 옷을 이제 대체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누구는 패션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옷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볼까요? 12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냥 방한복을 입으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더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의 옷이에요. 성품의 옷. 흔히 사람은 기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성이라고 일컫는 성품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건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기존의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은 주입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처음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존재의 변화죠.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에고라는 나가 새로운 존재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또 아담의 피를 받은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후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에 따라 흑암의 권세인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죠.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늘 편치는 않습니다.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나라는 하늘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런 갈등이 없다. 그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 정말 자신을 재고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존재를 바꾸려고 합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일,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어서 알아서 해주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하게 된다면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일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탁 비누도 있어야 되고 세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손으로 주물러야 하고, 때로는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면서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도 해야 되고, 아무리 그런 세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옷이 새 옷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가는 평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착한 일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또 묵상도 하고, 실제 종교가 그런 거 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더러운 옷을 세탁했다고 해서 늘 새 옷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더러워지는. 기독교는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세상의 종교는 더러운 옷을 세탁함으로써 존재를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예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너 그렇게 살아라. 이것과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훈련하고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막 노력하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새 사람이 되겠지.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일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땅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뜻 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옷을 세탁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야 하는 곳이 시공창이라면 옷은 계속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세탁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독한 물이 잿물 아닙니까? 끊임없이 비누로 세탁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시궁창이야. 죄로 가득한 거,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평생 그런 순환. 세탁하고 또 더럽혀지고 이거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럽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해결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자가 서면 하나님은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누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죠?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아도 죄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그 권세가 우리를 그 옛날처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품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에 맞는 성품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성품의 옷이 뭘까? 오늘 본문은 5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5가지고요. 사실은 더 많죠. 긍휼과 자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같은 맥락일 수도 있죠. 또는 겸손과 온유. 자신을 낮추고 또 그 마음을,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걸 온유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렇게 저기 왜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확 이렇게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스려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것을 짓누르고 때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온유죠. 여기에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것도 쉽지 않겠지만 오래 참는 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희 집은 좀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우리 자녀들이 뭘 물어보면 제가 바로 대답한 예가 거의 없어요. 5분 기다려야 돼. 참는 훈련이 좀 돼 있지. 그러니까 질문하고 5분 동안 일하고 와서 그러면 내가 이제 대답.
이 오래 참음, 상대방이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좀 답답할 만큼 우리에게 그런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은 온전하게 하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로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오래 참음의 옷을. 근데 이걸 보면 5가지가 서로 다른 성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어떤 맛이 납니까? 여러 맛이 납니다. 사과 맛을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다양한 이 맛이죠. 오늘 보면 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성품이 골고루 이게 균형 있게 나타나는 거지 특출나게 뭐 하나만 이렇게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보다 저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것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겸손도 마찬가지고 온유, 때로는 오래 참음도 여러분은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에 맞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풍겨나는 것이죠. 결국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우리의 성품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온만 나온 게 아니라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12절에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존재예요. 이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3가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소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심코 지나가는 길에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택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택.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이죠. 미리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많이 듣습니까? 아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에 방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네. 국민의 선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그 선택이라는 말. 그래서 방송 용어라고 할 만큼 선택을 받은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꽃다발을 주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환희를 외치고. 아마 대통령이라면 그 선택 앞에 온 세상을 다 가진 아마 기분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아니어도 더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예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전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뭔데?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감동이 거기 있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 말은 뭡니까? 아무나 선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강한 감동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걸 조용히 내가 묵상할 때에 이것만으로도 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꿈꾸게 되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이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건지 아는 사람은 이 선택이라는 단어 앞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도 이런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택했다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미리 택하셨습니다. 택했다는 말은 반대로 어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풀이해서 보면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유기, 버려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려둠은요, 사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시궁창에서 살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궁창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끌어올리는,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조건이 뭘까요? 예전에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는 선택의 조건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풀이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선택했다고 얘기한 거죠. 이 주장은 근데 개혁주의, 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이 주장이 잘못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 학자는 어떻게 거꾸로 본 거예요. 네. 믿을 것 같으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달라요. 네. 다른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알미니아는 뭐예요? 내가 믿을 것, 내 의지로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어떻게 믿게 하세요.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알미니안 그 신학자는 뭐예요? 인간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뭐 논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논리적일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팩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야 이게 안 믿어요.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는 믿은 거야. 단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그냥 단지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 인격적인 지정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그러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주님 그러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조건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거든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궁금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걸 물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함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되다는 얘기.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이죠.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윤리적인 때로는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윤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게? 능력이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오랫동안 받아들였는지 아직은 윤리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서양 같은 나라는요. 대통령이 불륜을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단지 나라를 잘 이끌면 돼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묵인돼요.
그게 서양의 정서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남아있어. 다행히.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윤리적일 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말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든 윤리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해요? 비윤리적인 존재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다 비윤리적이에요. 여러분 강도, 살인한 사람 보세요. 나중에 붙잡고 보면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게 말이나 됩니까? 다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서는요, 비윤리적인 게 강한 거예요, 원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하나님과 결코 다르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론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른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에게는 흠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거룩함의 존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처럼 성품이에요. 아까 5가지 성품에서부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품의 변화, 그런 성품을 사모하고 또 그런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겠다. 이런 그 가사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담아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일, 거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근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받는 자.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죠. 그리고 끊임없이 형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신은 지금까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혹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때로는 나는 전혀 받은 것처럼 느끼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내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난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받는 사랑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사랑의 특징은 받은 만큼 흘러가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듯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저는 100% 그 불신자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잠시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후회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른 존재야. 뭐가 달라. 그렇다고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지만 하지만 뭔가 달라. 그 존재에서부터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산을 넘길 만한 엄청난 일을 행하든지 때로는 하늘의 천사들처럼 천사들이 하는 말을 흉내낼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책망할 때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때로는 누구에게 권면하든지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 거기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우선순위 있겠죠. 어떤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동물이 아니잖아. 인간을 위해서 왜 십자가 죽으셨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지고, 그죠? 사자나 호랑이, 강력한 것도 있는데 왜 나약한 인간을 위하여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쉽게 만든 건 아니죠. 값싼 은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네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나를 믿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라. 성품의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새 사람들입니다. 이 존재의식을 늘 가지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